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 이 질문은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어왔던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1장 13절에서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의인에게는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오히려 악인은 잘되게 하시다니 하면서 질문을 넘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 합니다. 또 시편 73편 기자도 탄식하며 질문하는데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일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에 찬 말을 쏘아 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하기를 즐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의인이 겪는 고난에 대해 이해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 하나님의 사람들도 고난 앞에서 고통스럽게 갈등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인데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과 시련과 핍박 같은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므로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며 또 더 나아가서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알아야겠습니다. 누구나 기독교인이라면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인 그리스도인에게도 그의 무한하신 지혜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초대 기독교는 로마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받았고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자의 피로 연결되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AD 62년에
로마 대화재가 있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에게 방화 죄를 덮어씌워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많은 불이익과 고난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으므로 흩어진 성도들에게 고난의 불시험이 오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로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하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이기심과 교만이나 무지 때문에 오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이 내 죄로부터 온 고난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온 고난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내 죄로부터 온 고난일 경우 그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끝없이 짓고 있는데도 매를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 결과이며 또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말하기를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가치를 진리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대로 사는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불편해하고 더욱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사실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가야 합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살에 그냥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현실적인 불이익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난받는다는 것은 때로는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이고 고통인데 즐거워하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본 자는 고난이 큰 축복임을 압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를 보면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어 승리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쳤다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처럼 어떤 이는 믿음으로 큰 승리를, 또 어떤 이는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하였는데, 이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고난을 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영혼을 지키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고난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암으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삶을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그동안 자신의 잘못한 것들을 며칠 동안 꼼짝 않고 기도하며 다 종이에 적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지워 나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일일이 찾아다니고 돈도 갚고 사과의 말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삶을 정리하였습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몸이 나빠지지 않아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처음 병원에서 오진한 것을 알았습니다. 친구들이 오진한 병원을 고소하라고 했는데 그 집사님은 지난 6개월 동안 너무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살았다며 남은 인생도 그 6개월처럼 살고 싶다고 했답니다. 의사의 오진으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고난이 왔으나 그는 그 고난을 통해 매우 귀중한 교훈인 종말론적 삶의 태도를 배운 것입니다. 이것은 잘되고 편할 때는 배우기가 쉽지 않은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말씀하시며 종말론적인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마치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곧 가게 될 사람처럼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주인 되어 우리 뜻대로 무엇이나 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정하여 하나님께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인내와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듭났다고 해서 바로 인내와 겸손을 배울 수 없고 다만 환난과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금을 재련하는 데는 1000도가 넘는 뜨거운 풀무불에 수차례 녹여서 섞여 있는 모든 불순물을 태우고 분리하여 마침내 순금이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연단하실 때는 하나님도 힘드시고 연단받는 우리들도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연단 기간이 끝나고 그 기간을 돌이켜보면 그 연단의 기간은 내게 필요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였습니다. 또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면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을 통과한 후 그 고난의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첫째로 믿음으로 인해 온 고난이라면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둘째로 고난 중에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잘 될 때보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찾고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에 고난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도록 성장시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 중에 있는 성도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가장 위대한 증거가 됩니다. 오늘 설교 처음에 하박국 선지자와 시편 73편 기자가 의인의 고난에 대한 원망 섞인 질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자신의 질문에 대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과 불의한 자를 어떻게 심판하실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는 마침내 지금의 고난이 해석되면서 기도를 통해 고백하는데 나는 우리를 치러 오는 백성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을 탄식하던 시편 73편 기자도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야 비로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지는 곳에 내버려 두시고 그들이 망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주께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주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듣고 나서야 깨닫고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는 것을 아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일으키시고 마르다에게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고 하셨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으며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이 없었다면 누릴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고난의 풀물 가운데 던져 넣으셔서 정결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성장하도록 훈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인내하고 끝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을 때 이 믿음의 히브리어는 에무나입니다. 이 단어의 깊은 뜻은 견디다, 버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믿음이란 고난이 오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견뎌내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은 더욱 커지고 고난은 더욱 작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끝까지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의 때에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수준까지 성장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고난이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고 견뎌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